방금 찬양한 야베스의 기도 구절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아멘. 이 시간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하루하루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복 가운데 머물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의 역대상을 시작하는 1장부터 8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읽는 재미가 없다고 느낄 겁니다. 족보가 나와서요. 누가 누구의 아버지다.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8장까지 이어지는데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 에서 자손의 족보, 에돔 왕들 족보, 이스라엘 12 아들들 족보, 다윗 왕의 족보, 솔로몬의 가족들 뭐 이런 게 소개되는데 사람 이름들만 열거되고 성경의 어느 다른 곳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들로부터 교훈을 얻는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족보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뭘 자꾸 내세우는 거다? 자기의 정체성이,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뭔지를 자꾸 드러내는 거죠. 자기 과시, 뭐 그러한 것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 역대기가 기록된 것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지고 식민지 생활하고 또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의 현실은 너무 어렵지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다 하고 이제 어떤 면으로 자기 위로이면서도 앞으로 다시 우리 조상들처럼 위대하게 우리 다시 살아보자는 어떤 결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8장까지 이 사람들 이름만 소개되는 곳에 특이하게 한 부분, 완전 틀을 깨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갑자기 야베스라는 아버지 이름도 안 나오고 형제 이름도 안 나오는데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른 이 사람들 이름에는 전혀 소개되지 않던 특별한 행동들이 소개됩니다. 생뚱맞다고 생각되죠. 그래서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뚱맞다고 생각될 줄 몰라도 생뚱맞다고 그러고 보니까 남는 거는 그 구절이더라. 오래 기억되는 건 그 구절이더라.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갑자기 영화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쉰들러 리스트인데요. 여러분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거기에 보면 쉰들러 리스트가 흑백 영화죠. 유대인들이 히틀러 정권에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소개하는 거기에서 특이한 한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을 뽑아봤습니다. So that's the theme and character arc of the protagonist. Now let's look at what he's feeling when he sees the girl in red. When he sees her, he pays attention to her. 저거 보면 흑백 영화에 어린 여자아이가 빨간 옷을 입고 지나가는 저것만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It's as if the director is telling us, see this girl right here? 유대인 아이인데요. Pay attention to her. She will matter. But in reality, her story is no different than all the others who died. 저 아이도 다른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게 결국은 저렇게 죽어간다. 굉장히 긴 영화였는데 흑백 영화 속에 저 빨간 코트를 입은 여자아이의 모습과 죽음을 보여주면서 그것은 오랫동안 저 영화를 본 사람들이 기억에 남게 만들어서 이 나치 정권의 이 잔악함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오래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에 나오는 이 족보 가운데 야베스와 관련된 이 본문이 저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 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저 여자아이가 이제는 35살이 되었어요. 뭐 하는 사람인가 봤더니 폴란드 사람인데 지금은 영화에 전혀 과제하지 않고 카피라이터로 뭐 광고 같은 거 하는 사람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폴란드로 도망온 뭐라 그래 피해온 그 난민들을 위해서 지금 아주 열심히 돕고 SNS 활동을 통해서 모금하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올리비아 다브로브스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4장 9절부터 10절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2000년에 나온 책이 하나 있죠.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미국의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아주 뛰어난 신학자 또 목회자인데요. 야베스의 기도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히트를 쳤죠. 2001년 비소설 부문 베스트셀러로 500만 부가 팔렸고요.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서 240번 재판이 된 2004년까지 그런 일이 있었고 2003년까지 94주 동안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올라가 있었던 사람. 이 책에서 이 야베스의 기도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아주 긍정적으로 소개했는데 너무 히트를 쳐서 그런지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너무 자기 기복적인 기도만 하고 있다. 자기만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 안 한다. 개인주의적인 기도만 강조한다. 뭐 그런 비판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 꼭 그런 식으로 빠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그런데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 책에 대해서 좀 올바른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이 책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야베스는 누구인지 또 야베스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 기도에 포함시켜야 할 것들을 좀 잠깐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누가 야베스의 아버지다, 누가 야베스를 낳았다 뭐 이런 소리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소개되는 부분만 본다면 9절 야베스는 그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특히 그 어머니가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먼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가 이 야베스 낳으면서 이 해산의 고통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다. 난산이었던 것 같다. 얼마나 난산이었고 힘들었으면 이름을 지을 때 너 날 너무 괴롭혔다. 고통스럽게 했다. 그래서 고통이라고 지었다. 다른 뜻으로는 슬픔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이 고통, 이 슬픔 뭐 이런 거. 제 주위에 그런 식으로 이름이 지어진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굉장히 그 부모님이 막 너무 이 애가 속상하다고 개명까지 시켜갖고 이름을 아주 나쁜 이름을 지어서 결과적으로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늘 놀림받고 야 고통아 오늘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줘봐. 너는 뭐 다니면서 늘 슬픔을 준다며 주위 사람들에게. 그러나 나에게는 슬픔을 못 줄걸. 쉬는 시간마다 늘 그렇게 놀림받고 그게 아마 자기의 성격에도 좀 영향을 끼쳤을 것 같고 아마 우울하게 나날이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돌파구를 찾았는데 그게 기도가 아니었을까. 그 결과적으로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태어날 때는 엄마에게 고통을 줬지만 그것 때문에 안 좋은 이름을 가지고 성장하면서 늘 좀 우울하게 살았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살다 보니 형제들 가운데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람들도 존경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 이건 아주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야베스의 기도에 포함된 기도 제목들 세 가지만 보면, 첫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4장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저는 새 번역이 개역 개정보다는 훨씬 번역을 잘한 거라고 보는데, 개역 개정은 뭐라 그랬냐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뭐라 그래요? 주님, 저한테 복을 주실 마음이 있으면 줄라면 주시고, 관심 없으시면 마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게 여지를 주는 것 같아요. 신약의 예수님 앞에 할 수 있거든 나를 낫게 해 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 개역 개정을 잘못 오해하면, 주님이 내 기도에 들어주시려면 주시고, 그러지 않으면 안 해도 어쩔 수 없죠. 내 힘으로 살아가야죠. 기도의 간절함을 나타내질 않죠. 그런데 새 번역은 뭐라 그래놨습니까? 주님,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더블 복입니다. 원어적인,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를 그래도 훨씬 잘 살리고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이나 현대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로 신앙에 신실한 사람들은, 깊은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이 절대자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는 마음이 절실합니다. 자기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게 신앙인이죠. 골든 벤함이라는 침례교 학자는 그의 주석서에서 이러한 표현을,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현대인들이 만나서 말할 때마다 성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만나서 말할 때마다 복 이야기를 한다. 그만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얻는 것을 너무나 중요한 삶의 기초라고 생각했다. Where modern man talks of success, Old Testament man talk of blessing.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success를 이야기하고 다닙니까? 아니면 아직도 blessing을 이야기하고 다닙니까? 야베스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복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한 번의 복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과거의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현재 진행형인 복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올바르게 보람 있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노력, 지혜, 재능, 인간관계, 물질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관여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 야베스는 인정했던 것입니다. 성서 히브리어 사전에 복이라는 단어, 바라크라는 단어를 보면 모든 게, 온갖 게 다 포함됩니다. 하는 일들마다 열매 넘치는 것, 이게 복이고요. 자녀들이 번성하고 또 사업이 번성한 것, 또 어려움에서 보호받는 것, 구출받는 것, 건강이 치유받는 것, 자기가 가진 것이 보존되는 것, 능력을 받는 것, 위치가 높아지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받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복지가 다 포함되는 게 복입니다. 복에 복을 더해달라는 이 구절의 원어적인 이 문법적인 게 굉장히 강조점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성서 히브리어 문법을 가르칠 때 가장 강조했던 그 구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 동사의 부정사
절대형 더하기 미완료태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 가장 강조하는 거다.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모든 걸 다해서 강조할 때 이 문법 형태를 쓴다. 그런데 동사 자체도 강조형이다. 보통형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진짜로 복을 주시고 진짜로 내가 복이 필요하니까 이거 안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완료태라는 것은 진행입니다. 주님, 과거에 복 주신 거 말고 현재도 계속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그러한 계속되는 복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얻기를 원하는 복에 가장 간절함이 있다는 걸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진짜로 복을 주시기를 바라며 과거, 현재, 미래 계속해서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러한 간절한 복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시려면 복을 주실 마음이 있으시면 주시고, 뭐 오늘 안 주셔도 뭐 다음에 또 때가 되면 한번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삶에 한순간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 내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야베스의 이 복을 구하는 간절함이 우리들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쌓아온 업적과 인간관계와 지능과 물질,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면서 가끔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전화해서 하나님 뭐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식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강권적으로 모든 게 다 형통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의 기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일어나는 일들,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서 브루스 윌킨슨이 흥미로운 그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는데, 존이라는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입구에서부터 베드로가 그를 안내하면서 천국의 아름다운 황금길도 보여주고 아름다운 저택들도 보여주고 천사들의 노래소리도 들려주고, 근데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창고 같은 게 하나 있어. 유리는 하나도 없고 창은 하나도 없고 문만 있는데 굉장히 큰 창고가 있어서 이 존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봤습니다. 베드로에게 저게 뭡니까? 그러니까 너 모르는 게 좋을 거야. 그러니까 더 궁금한 거야. 아이 뭐 알려주시면 되지 뭘 모른다 그래요. 정말 알고 싶습니다.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졌어요. 그래? 같이 가자.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그 큰 창고 안에 이제 빨간 리본을 단 선물 상자들이 막 온 창고 안을 가득 채워놨어. 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야. 저기 혹시 제 것도 있습니까? 물론 있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안 보는 게 좋을 텐데. 그래도 자꾸 보자 그러니까 가 봐라. 그래서 자기 이름 찾아봤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놓쳤던 하나님의 복이 그 안에 다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간구했으면 보내려고 했던 선물들과 복귀, 기도를 하지 않고 간구를 하지 않아갖고 하나님이 보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뒤늦은 후회를 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매일 매순간
주님 앞에 최고의 것들을 복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전보다는 우리가 좀 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복을 간구하고 달라고 요청했던 것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내 삶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 삶에 간섭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튜 헬리라는 영국의 뛰어난 신학자가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야베스는 마치 하나님 앞에 백지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다 쓰셔서 그걸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는 말은 다른 면으로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다른 한면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하는 기도입니다. 10절 4장 역대상 4장 10절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십시오. 졸던 성도들 가운데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드디어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내 영토를 넓혀달라 그러니 내 부동산 투자하는 것 한 걸음 나아가 투기하는 게 더 대박을 치게 해주십시오. 야베스 시대부터 부동산 투기는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마 그런 식으로 야베스가 기도를 했다면,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적어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갈지도 못했을 테고 하나님께서 기도도 응답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 보면 야베스가 그러한 목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가장 우선되는 것 하나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조상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막에서 뺑뺑이 돌던, 그래서 늘 이사 다니고 유목민으로 살았던 그들에게 자기의 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최고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걸 넓혀달라. 그것은 고대인으로서 할 수 있는 기도 가운데 하나죠. 추측컨대 그는 보다 넓은 영토를 가지고 선한 목적에 사용하고 그와 함께 더불어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끼치고 구제하고 섬기고 그러려는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절이 부동산 투기하라는 구절은 아니다. 적어도 야베스처럼 우리도 이제 땅에 좀 관심을 갖고 좀 넓히는 데 관심을 갖자라는 적용점을 갖지 말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하는 단편소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걸 다 읽으니까 한 15분 내지 17분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꼭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핵심 줄거리는 그겁니다. 소작농으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름이 파홈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자기 아내의 언니하고 자기 아내하고 이야기하는 대화를 옆에서 난로가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의 언니는 도시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우아하게 또 부자로
잘 살고 있는데 동생을 자꾸 시골 생활하고 돼지하고 소하고 같이 살고 있는 그를 보면서 자꾸 비웃고 그러니까 이 동생이 이 농촌 생활이 얼마나 좋은데 그러냐. 도시 생활하는 사람들 유혹도 많고 하루아침에 또 뭐 어려움도 당하고 그런 것보다 여기에서 순수하게 농사 짓고 사는 게 훨씬 행복하다. 서로 싸우고 있는데 옆에서 이 주인공 파홈이 말하죠.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 근데 소작농보다 내 땅이 넓은 땅이 있으면 진짜 제일 행복한 게 이 농사 짓는 농부의 삶이야. 농사 짓는 땅만 있으면 이 악마가 유혹해도 흔들릴 필요가 없다. 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악마가 그걸 듣고 아니 이놈 봐라. 이제 유혹하기 너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고 그러고 이제 그 마음속에 땅에 대한 욕심, 끝없는 욕심을 심어주죠. 그래서 이 소작농이 열심히 일해서 또 옆에 있는 또 넓은 더 땅을 받아서 일을 하고 수확이 또 많으니까 또 더 넓은 땅을 소작농으로 또 일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돈이 좀 모이니까 그걸 갖고 이제 자기 땅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땅을 살려고 한 500루블 정도를 모았는데 어떤 상인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 마을에 바스킬인가 하는 어느 마을에 가면 그 사람들은 땅이 너무너무 넓어갖고 굉장히 헐값에 땅을 살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가진 돈을 다 갖고 가서 거기에 추장을 만나서 족장을 만나서 이제 흥정을 하는데 그 족장의 말 1000루블을 주면 너가 아침에 해 뜰 때 시작해서 걸어가서 너가 밟는 모든 땅 해가 질 때까지 걸었던 모든 밟은 땅은 다 넣게 된다. 뭐 이런 대박의 거래가 어디 있냐고 그러고 좋다. 그리고 이제 계약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열심히 밟고 이렇게 갔는데 땅이 비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갈 시간을 재가면서 돌아와야 되는데 보니까 밟았던 땅보다 더 앞으로 밟을 땅이 더 비옥해. 그러니까 돌아갈 걸 놓치고 더 멀리 가다가 이제 시간이 촉박해졌습니다. 어마어마한 땅을 돌고 돌아오는데 시간이 늦어져서 이제는 이러다가 해질 때 못 돌아가겠다. 그래서 이제 뛰기 시작하고 입던 것 다 벗고 신발 다 벗고 그래서 열심히 뛰어갔고 본래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왔는데 해질 때가 돼서 돌아왔는데 너무 급하게 뛰어 돌아오다가 숨이 막혀서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결국 그 족장은 자기 밑에 있는 일꾼을 시켜서 땅을 파서 파홈을 묻어주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족장이 하는 말, 저 사람에게 필요했던 땅은 자기 묻을 저 정도 땅밖에 아니었구나. 그래서 결국 사람이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야베스의 기도에 내 영토를 넓혀주시고 라는 구절을 생각하면서 오해하지 말자, 파홈처럼 되지 말자 하는 그러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 영토를 넓혀주시고 라는 이 구절은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라는 이 구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보다 영적인 적용점들이 있다. 그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실현할 때 우리의 활동 영역을 넓혀주십시오라는 기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더 널리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인간관계와 인품 등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들이 확대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늘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
지금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살아가는 동안 세상 어디에 나가든 국제적으로 귀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들로 세워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어디에서나 전하고 선을 베푸는 일이 확장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저의 젊은이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찬양 사역자로, 연주자로, 의료 전문가로, 교육가로, 사업가로, 행정가로, 국제단체 지도자로, 봉사자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시는 비전, 사명에 따라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사역보다 더 넓은 사역들, 더 의미 있는 사역들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기도가 바로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곳에서 몇 년간 있는 동안 잘 준비해서 한 2, 3년 후에 반포로 돌아가면 큰일 하게 해주십시오. 보람 있는 일 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도 좋은 기도이지만 하나님 이곳으로 우리를 또 지경을 넓혀주셨으니 이곳에서도 우리가 복음 전하고 어떠한 형태로 잘 섬겨서 이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우리 교회가 적용해야 될 적용점이 아닌가, 지경을 넓히는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야베스의 지경, 영토를 넓혀달라는 이 기도가 영적으로 잘 적용되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5년, 10년 후에, 20년 후에 여러분들이 되돌아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참 영향력을 키우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과거를 되돌아볼 때 우리 반포 침례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반포 침례교회 1980년, 81년, 82년 있는 동안 중고등부 전도사로 활동하면서 방위하면서 머리 빡빡 깎고 설교를 열심히 하고 계속 강조한 게 비전을 가져라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통할 줄 몰랐어요. 근데 몇십 년이 지나고 보니까 다 이 사회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찬양 사역자도 있고 의료계의 지도자들도 있고 목회자도 나오고 평택에서 장로교 목사님도 됐더라고요. 한번 부른다 그러는데 아직 부르지를 않네요. 그러면 그가 하는 사역들도 보면 더 감동이 될 텐데, 여러 가지 사업하는 분들도 있고 다 지경을 넓혀주셔서 같이 사역하던 한 목사님, 그 당시에 전도사님은 미국으로 가셔갖고 아틀란타 지역에서 얼마나 모범적인 침례교회, 한인 침례교회를 만드셨는지 한 분 한 분 다 소개하려고 그러면 참, 지난번에 오셨던 차경태 목사님, 유타주의 그 몰몬 교도가 지배적인 그곳에서 침례교회 복음 핵심 진수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조그만 개척교회들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지경을 넓힌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꼭 포함시키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세계적인 연주가들도 나오고 교육가들도 나오고 여러 NGO의 대표들도 나오고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야베스의 기도에 포함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 둘을 나눠 가지고 풀이를 하는데 저는 합쳤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하루하루 경험할 수 있는 불행과 안 좋은 일들과 고통의 없게 해주십시오. 개역 개정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불행, 고통, 환난, 근심, 이러한 부정적인 우리의 삶을 망가지게 만드는,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다 막아지게 만드는 비결이 주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손이 나를 도와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얼마나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지, 운전하다가 땅에 꺼져버리고. 제가 너무너무 속상하고 마음 아픈 것은 술 취한 사람들이 운전하다가 지나가던 사람들을 치우는 뺑소니 운전, 그 소식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매일 크고 작은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것을 기도하시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있는 사무실에 가는데 한 20분을 운전을 하는데요. 운전을 할 때 저희 집에서 나와서 차를 시동을 걸어서 제 사무실까지 가는데 이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직진이 아니라 좌회전 우회전 하는 걸 횟수를 헤아려 봤더니 한 20번 정도 되더군요. 길을 가는데 아파트에서 차를 뺀다고 우회전했다, 좌회전했다, 좌회전했다. 골목길에 또 좌회전했다, 또 좌회전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20번인데 제가 생각보다 많이 아찔아찔한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아침에 정신이 차려지지 않은 데서 운전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뭐 차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잠깐 보고 틀었는데 갑자기 차가 튀어나와갖고 빵빵거리고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났을 때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매일매일 우리들에게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 기억하고 기도하고 운전하시고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오면서 주님의 손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몇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반포교에서 중고등부 전도사 하면서 제가 안양 지역에 있는 동원 예비군 훈련소에서 훈련하는 곳에서 제가 취사반 방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와서 훈련받는 사람들 밥 해주고 뭐 그러는데 일주일 밥 해주고 뭐 음식 해주고 하는 게 끝나면 그 사람들이 일주일 끝나고 퇴소하면 이제 그 주일에 쓰레기를 웅덩이를 파서 다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저 웅덩이 파라 그래갖고 한 뭐 1m 50에 넓이 한 5m 이렇게 열심히 파는데 갑자기 바로 옆에 있는 그 동료 방위가 뭘 곡괭이를 갖고 때렸는데 이게 깡 하는 소리가 나요. 그리고 이렇게 흙을 이렇게 파봤더니 아마 6.25 때인가 이렇게 떨어졌던 폭탄이 그게 들어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갑자기 그걸 신고했더니 다 대피하라 그러고 뭐 폭탄 제거반이 오고 뭐 그런 난리가 났어. 저는 그거 주의 손이 지켜주신 거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7살에 대장암 수술하고 삼성의료원에서 수술할 때는 몰랐는데 마취기운이 퍼질 때는 몰랐는데 마취기운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게 한 하루 이틀 얼마나 이 배를 갈랐던 이 부분에 이 스테이플러 찍어놓은 부분이 얼마나 아픈지 계속 간호사를 불러갖고 몰핀 놔달라고. 그래서 몰핀 놓으면 또 몇 시간 또 괜찮고 한 이틀이 지났는데도 계속 아팠어.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이상한 손이 너무너무 선명해요. 손이 이렇게 저를 그 상처받는 부분에 3번 이렇게 쓰다듬는
그러한 걸 제가 너무 비몽사몽간에 선명하게 보았는데 그 이후에 통증이 하나도 없어져서 더 이상 몰핀 이런 거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저는 그걸 주님의 손이 아닌가 하고 믿고 싶어요. 매일 매 순간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 주님의 손을, 도움의 손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 강한 손과 표심팔로 소개되는 구절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몇 구절을 뽑았습니다. 이거 다 읽으셔야 돼요. 어느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콱 박혀갖고 내 삶에도 이러한 역사가, 주님의 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고 주님 의지하는 나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창조활동을 언급하는, 주님이 창조할 때 주님의 손으로 창조했다. 읽어봅시다. 이사야 48장 13절 시작. 내 손으로 땅의 기초를 놓았고 내 오른손으로 하늘을 폈다. 이사야 64장 8절.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지덕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으셨다고 믿고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걸 믿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생물의 생명과 운명을 주관하시는 활동을 표현할 때 썼습니다. 욥기 12장 10절. 모든 생물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사람의 목숨 또한 모두 그분의 능력 안에 있지 않느냐. 인간의 생명의 길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그분 앞에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적재적소에 여러분을 높여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를 왕으로 세운 것도 높이 세운 것도 주님이십니다. 그걸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다음, 구원활동, 위험할 때 도와주시는 것. 시편 136편 12절.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이끌어내신 분 감사하라.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하나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로 애굽 군대를 물리치시고 바람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나오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는 다 빠져 죽게 만드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이 구절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의 일거리 의식주를 제공하는데 주님께서 관여해 주신다. 전도서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더라. 우리가 하루하루 일하고 살아가는 것, 먹는 것 우리가 다 해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104편 28절. 주님께서 온 바다의 고기들, 땅의 생물들 먹이를 주시면 그들이 받아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서 먹을 것을 주시면 먹으라 그러면 그들이 만족해 한다. 주님께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생명체들에게 먹거리를 주신다. 나라의 회복과 번영,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또한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고향 땅 돌아가서 고향에 있는
자기 민족들에게 고백한 말 가운데 하나가 7장 28절입니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노라. 자기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게 하나님의 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한 구절 발견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죽고 순교당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당해서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소아시아 지방으로 흩어졌을 때, 그 가운데 안디옥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뭐라 그럽니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주님의 교회가 선교 사역과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손이 교회와 함께 하실 때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반포 침례교회 반포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이 방배동 이 지역에서 또 서울 또 여러 다른 나라 지경을 넓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차 대전 시작되는 당시에 영국의 조지 6세가 라디오로 온 영국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때 힘내라고 하면서 시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The Gate of Year라는 올해의 문이라고, 나중에는 그 어떤 딴 사람의 시의 한 부분이 인용되었는데 그게 독자적인 이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나중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어릴 때부터 이 시를 너무 좋아해서 이걸 뭐 자기의 좌우명처럼 생각했고 자기 죽으면 장례식 때 이거 읽어달라고 해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걸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졸던 사람 잠을 깨시고. 이거 끝나면 끝납니다. 그리고 나는 올해 문에 서 있는 사람에게 내가 안전하게 미지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빛을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어둠 속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손에 손을 얹어라. 그것이 너에게 빛보다 낫고 알려진 길보다 안전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가서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고 기꺼이 밤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를 동쪽의 외로운 언덕과 날이 밝아오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시인이 누군가 봤더니 미미 해스킨스라는 사람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활동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도의 선교사로 나가면서 선교 기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사막이라는 데절트라는 시집을 지었는데 그 안에 이 시를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지의 세계 인도라는 선교지로 나를 보내시는데 참 어둠 같고 암담하지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내가 나아간다고 그렇게 믿으니까 세상이 다 밝아지고 밤이 밝아졌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믿음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 함께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우리의 기도 속에 이러한 기도를 포함시켜서 불행이 물러가고 고난이 물러가고 사건 사고가 물러가고 그래서 주님 앞에 지경이 넓어지고 복이 넘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